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라 때로 말에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해놓고 후회할 때도 많고 말해놓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맹세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맹세를 하나님도 하셨고 하나님도 맹세하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 맹세를 잘못 쓰고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그렇게 맹세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스스로가 또 맹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맹세하기를 시킵니다. 창세기 2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그리고 24장 9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또 야곱도 라반과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서로 해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주보에 또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셉도 아버지의 장사를 가나안에 가서 하기로 야곱에게 맹세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또 그 말씀이 나와 있어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겠다고 그의 약속을 하면서 또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네가 이행할 것이다. 나보다 먼저 앞선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맹세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맹세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맹세들을 보면 이들의 이 맹세는 신실하게 또 지켜지고 이렇게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맹세를 하지 말라. 이제 주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맹세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맹세가 주로 하나님 이름 더불어 하나님 붙잡고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내가 확신 있게 뭔가를 얘기하거나 나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것이 정말 그렇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할 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일컬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맹세를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맹세를 잘못하면 결국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9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맹세를 잘못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율법의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셨을 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이런 거 살인과 똑같다 그렇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십계명의 살인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신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간음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3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나는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맹세라는 것을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 사용하면서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많이 일컫고 있다, 그 죄가 너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9계명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은 이 맹세나든지 너희들의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거짓 본의 아니게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와서 실제로 너희들은 9계명을 많이 어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제로 잘 지키지 못했고 어겼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는 잘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있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는 어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렇게 연관이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언행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의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때가 많고 본의 아니게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아니면 일부러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 하게 되고 선의에 또 그런 것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주님께서에게 말씀을 주셔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33절부터 쭉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다 읽었어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 보면 우리 34절 그다음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보좌라,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 예.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하늘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해도 하나님의 발등상, 결국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 맹세가 우리가 하는 말의 근원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그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 왜 이 머리카락 희게 검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3계명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신명기 5장 11절에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뭘 언제 우리가 일컬었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사용했지? 언제 이름을 내가 하나님 이름을 내 뜻대로 잘못 썼지? 우리는 잘 안 쓴 것 같아요. 망령되게 일컫지 않은 것 같아요.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은 너의 언행 가운데 하늘을 두고 내가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맹세에 비슷하게 내가 자신 있게 아니면 내가 확신 가지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결과 그런 죄를 가지고 왔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해주신다. 사실 우리가 이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았는데 죄인 줄도 몰랐던 거죠. 그게 바로 저희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망령되게 일컫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거짓과 연관되는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제 주님께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짓 맹세를 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너희가 맹세하는데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맹세가 어떤 맹세냐면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섞는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 바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집니까? 이제 제 9계명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10계명 중에 제 9계명과 연관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바로 이 우리가 하는 말과 맹세 이것이 또 9계명과 연관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까? 시편 12편 2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을 말할 때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만 있으면 진실만 계속 그 마음 그대로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있는 속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투명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 진짜 속마음 따로 있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항상 움직이니까 사람이 이중적으로 보이고 두 마음으로 보이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 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고 어디서나 사람들에게도 똑같고 집에서도 똑같고 밖에서도 똑같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깨끗한 것 같은 투명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저 사람의 말이 진실된 것 같은 지금 위장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어떤 사람은 속마음을 전혀 모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말이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연관이 어디로 연관되면 거짓으로 연관된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왜? 누가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있다고 거짓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도대체 얼마나 남았다고 거짓으로까지 해가지고 뭘 얻고 무슨 이득을 얻고 어떤 영광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날 동안만이라도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녹이고 주님께서 연단하시는데 거짓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단하세요.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연단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연단합니까? 내 딸 백성을 주님께서 녹이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왜 연단하세요? 왜 녹이시고 왜 연단하신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라.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연단하셔서 거짓이 없어지게끔 그 입술에서 거짓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서 거짓이 없어지고 그의 삶에서 거짓이 없어지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를 이제 이뤄가면서 교회를 이뤄가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거짓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한 몸이니까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아무리 자기가 거짓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본다. 눈이 자꾸 우리 보고 본다. 난 볼 수 있다. 난 잘 본다 얘기해. 근데 안 보이거든요. 몸은 알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경 써야지. 그런데 눈은 끝까지 자기는 잘 본대요. 우리는 바로 알아요. 너 지금 못 본다. 못 보고 있다. 너 지금 안경 필요하다. 바로 알아요. 코가 자기는 호흡 잘 한대요. 나는 숨 잘 쉰대요. 나는 알러지에 상관없이 나는 숨 잘 쉰대. 근데 막 코가 맹맹 맥혀 있고 막 콧물 흐르고 막 가렵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숨 잘 쉰다는데 우린 벌써 알아요. 너 지금 문제가 있다. 알러지다. 너 코가 꽉 막혀 있다. 약 먹어야 된다. 다 알아. 목이 나는 괜찮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나는 알러지 상관없어요. 저는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으니까 막 먹을게요. 주세요.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몸은 알아요. 어떻게? 너 이거 먹으면 알러지로 너 그냥 목이 팅팅 붓고 지금 주사 맞아야 되고 너 지금 그렇다. 아무리 자기가 한다 그래도 우리는 바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지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거짓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속이려고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라 하시냐면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내가 너에게 이런 옛날에는 맹세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맹세를 너희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말은 진실되게 옳으면 옳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 진실되게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까 죄 짓고 죄되기 때문이라는 저 악으로부터가 악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에 더 나가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저 악으로부터가 악한 것이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거짓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사단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이 왜 마귀의 특징이니까, 아담과를 거짓말로 속이니까, 거짓말로 해서 타락시키니까, 거짓말로 해서 무너뜨리니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짓이. 저기에서도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거짓 아닙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저 주님의 말씀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악으로부터는 악한 것인데, 악한 것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말은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거짓에 이용되고,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아도 자꾸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더 나가지 말라는 것. 더 나가지 말라는 것.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신앙의 싸움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많은 고민도 사실 이 부분이고요. 거짓말, 이걸 완전히 우리 삶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섞여 있고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한순간에 잘 되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서 내가 투명하게 깨끗하게 100% 진실합니다. 이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평생에 걸치는 과정이죠. 사실 우리 생각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거짓이 조금씩 섞여 있고, 우리의 어떤 행동에, 우리의 가치관에 조금씩 진실되지 못한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진실된 영역으로 바꿔가는 것이 평생에 걸어가는 신앙의 싸움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일인데요. 저희 어렸을 때, 그때는 TV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6살, 7살 때인가 그때는 동네 TV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권투 경기, 무슨 세계 챔피언 경기 한다 그러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TV를 보러 막 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좀 보급되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고 아버지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어, 나이가 젊으신 선생님들을 주로 외지로 발령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가서도 어렸을 때 많이 살았고 산골에서도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보자기에 책을 넣어가지고 보자기에 돌도 막 뒤로 묶어가지고 핀으로 하고 이렇게 보자기를 뒤로 묶어갖고 막 산을 뛰어다니고 들을 뛰어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 이제 에, 그렇게 이제 살다가 조금 중학교쯤 되니까 TV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하고 시골에 살다가 6학년 때 이제 서울에 오게 됐는데, 먼저 이제 저가 다른 우리 이모네 집에 잠깐 와서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양평 쪽으로 오셨어요. 저 시골에 계시다가 정근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살면서 한 3년 뒤에 저희 가족이 이제 서울로 다 오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계속 그 시골에 이제 학교에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집에 이제 TV가 하나 이제 저희 집에도 하나 이제 생기고, 그 전에 이제 좀 있었죠. 이렇게 TV가 있었는데, 그때 TV를 수신료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검사하고 걷고 체크하고 TV 수신료를 내게 하고 있었는데,
TV가 없다 그러면 TV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안 내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한 2-3 년간은 TV가 없다 그러고 수신료를 안 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만 있었는데 인제 검침원이 그러니까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 "너 TV 너희 집에 TV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인제 저는 부모님이 말씀한 대로 처음에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냐?" 그러니까 예 그때 막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 수련회 가서 막 불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던 때라 모태 신앙이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중학교 2 학년 수련회였거든요. 가서 완전히 제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목이 완전히 쉬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그랬다. 중학교 2 학년짜리 지금 생각하면 우리 중학교 2 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주님 만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랬던 때라 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있다. TV가 있다. 그랬더니 인제 직접 안방으로 가자 그래 갖고 안방 가서 인제 TV 있는 거를 보고 마크를 딱 하더니 "너희 집에 TV가 있구나. 인제 이제부터 TV세가 나온다." 그랬다고 예 갔어요. 예 그날 저녁에 인제 그거를 말하니까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고 어머니는 그 인제 권사님이셨는데 쪼끔 속상해하신 눈빛으로 보다 더 이상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차마 거기다가 "왜 네가 거짓말을 더 해야지. 왜 그걸 끝까지 속여야지." 그러지 못했느냐. 차마 그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에서 와서 돌아보니까 저희가 뭐 오늘 저 집안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으로서 그때 작은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형제가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작은고모는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나 그러고 큰고모도 막 고등학생, 작은아버지 막 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아버지가 교사이신데 월급의 반을 10 년간 본가에 보냈습니다, 할머니. 교사야가 지금도 박봉인데 그때도 박봉이었는데 그중에 반을 보냈으니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TV세를 낼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낼 돈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게 마크가 돼 갖고 TV세가 인제 나오게 되어졌죠. 그때 인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이 이게 작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지만 'TV가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이 고민이 그때는 제게 큰 신앙의 고민으로 다가왔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만나서 막 불받고 막 깨어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막 되어졌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 가운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작은 부분이 저의 어렸을 때 고민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내 삶에 그냥 나도 모르게 묻혀 있는 그런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그냥 아니면 믹스돼 갖고 그냥 많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빼내시고 하나하나 이것을 다 없애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행여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죄질까 봐 행여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지금까지 묵인하고 묵과 있던 그런 삶을 살다가 행여 무너지고 넘어질까 봐 주님께서는 "그래 자신 있게 말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말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옳은 거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비슷하게 죄를 많이 짓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집니다. 아니, 당연히 안 빠지셔야죠. 주일 성수 당연히 하셔야죠. 아니,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이 말 속에는 옆에 사람들 보면서 너는 한 번 빠지잖아, 너는 두 번 빠지잖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저는 하늘을 두고 얘기하겠는데 저 평생에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품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두 번 빠졌고, 너는 지난번에 한 번 빠졌고, 넌 세 번 빠졌고, 내가 볼 때 너는 그러잖아,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언젠가 못 드릴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빠지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 내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거짓말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저는 하늘을 두고, 저는 맹세하면 맹세, 내가 할 수 있으면 해, 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셔야 되지만 그 말 자체가 내가 언젠가 빠질 때가 있고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고, 그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시험 주면서 다른 사람 무너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말합니다. 저는 봉사, 제가 맡았을 때는 뭐 틀림없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책임감 있게 잘합니다. 그 말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들어가 있죠. 너는 봉사 잘 못하잖아, 너는 때로 못할 때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내가 어느 순간에 오면 못할 때가 와요.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 내버리잖아요. 나는 한 번도 봉사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봉사 놓친 적이 없고, 미스한 적이 없고, 내가 맡았을 땐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 그래 놓고는 어느 날 못한 날이 오면 자기는 지금까지 한 말 거짓말 내버리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하냐는, 왜 자기에 대해서 자신하고 맹세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냐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저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감사하면, 성도님들이 다 예배 나와서 드려야 되지만 못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이 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배도 안 나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쪽으로 가버린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위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정말 이걸 안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이 바닥을 빗자루로 다 쓸고 기뻐서 막 날아다니면서, 몸이 힘들지만 기뻐서 날아다니면서 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의 전을 몇 번이나 쓸어봤느냐? 네 집은 그렇게 맨날 백큐하면서, 네 집은 그렇게 맨날 청소하면서, 너는 나의 전을,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전을, 내가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전을 너는 나를 위해 몇 번이나 바닥을 쓸어봤느냐, 청소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한 사람은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만난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너희 말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데 나는 예배 잘 드려, 나는 봉사 잘해, 나는 헌신 잘해, 나는 충성 잘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것을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헌신 잘해, 내가 헌신 당연히 해야 되지,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봉사 잘해, 당연히 해야지, 그게 자랑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 당연히 살아야죠, 그게 자랑입니까? 그저 날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저 부르시면 갑니다. 가기 전에 단 하나도 후회 없이 제가 주님을 위해 주의 전을 수없이 쓸었고, 주의 전을 위해 수없이 봉사를 했고, 수없이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정도는 주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물을 흘리며 그 피로 주님께서 다 끌어안고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다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묻은 손으로 다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때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지 아니요 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고, 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가서 반드시 내가 한 말 지키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은 거짓말 돼버려요. 그 순간에 죄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언제나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아가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위해 살아가는 생애와 헌신과 충성은 너무나 기쁘고 또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저 살아가는 삶일 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갚을 수 없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저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자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고 죽으셨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그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보혈로 죄 용서받았고 그 보혈로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은 그저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저 고마워서, 그저 너무나 주님의 그 헌신 때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 주님 위해 그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보며, 자매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